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진군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큰 두 전쟁을 새겨보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투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전투입니다. 그 두 전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리고성과 같이 아무리 큰 성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성을 주시리라. 그러나 정말 아이성과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성이라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패배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성도 큰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작은 성도 작은 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원리와 원칙을 그 두 성의 전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승리의 원리를 마음에 새긴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제 그들에게는 펼쳐진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무수히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을 향해서 사기 충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진군하면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행로를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에발산이라고 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발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다 라고 33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없고 거민도 없고 정복할 대상이 될 만한 땅이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복했던 아이성에서 40km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40km는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차로 운전해서 얼마 안 걸리겠네 이러지만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 총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을 끌고 정복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치르고 어디에라도 정착해야 되는 이들을 움직여서 도보로 40km를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행선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저기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명령하신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향해라. 그리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겨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정복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거듭 다짐하면서 그들의 정복도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전쟁이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복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목표 자체를 다시 기억하고 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을 40km나 북쪽으로 떨어진 산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욕망의 전쟁이 아니라 말씀의 전쟁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복하고 새기고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의미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가는 영적인 전쟁의 승패, 그 정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할 때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에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 앞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경과 지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산은요, 900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산입니다. 생김새도 비슷해요. 남과 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산의 모양은 완전히 틀립니다. 에발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민둥산이고 정말 험악하게 생긴 돌들이 가득한 산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리심산은 굉장히 울창한 수목이 우거져 있고 아름다운 산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자, 축복을 받을 지파들, 축복을 선포할 지파들이 왜 그리심산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울창하게 하나님께서 우거지게 하는 정말 숲풀과 같이, 정말 나무와 그런 생명이 가득한 산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의 그 민둥산, 생명이 깃들기 어려운 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운명과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지파를, 이렇게 두 부류의 지파들을 나눠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와 요셉만 보아도 벌써 축복 받았구나라고 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딱 그들 지파들 6지파들이 그 축복의 산 쪽에 서고 나머지 지파들이 에발산 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에게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것을 선포하게 했어요.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저주의 산에서는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받아서 화답하는 축복의 산 쪽에서는 어떻게 화답하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긴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양쪽의 사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이러한 결과가 있고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저런 결과가 있다. 그것을 양쪽 산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 너무나 단순하지만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그 말씀을 따랐을 때의 결과로 축복과 저주가 정의된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세의 삶 속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축복의 삶이고, 이 현세의 삶 속에서 저주가 임하면 저주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고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을 따르다가 만약 이 현세의 삶 속에서는
다소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게 된다면, 너에 대하여 정말 고난을 주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현세에서 정말 고난스러운 삶을 자처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뒤따르는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복이고, 말씀 자체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축복의 본질과 정의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세의 삶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런 소유를 가진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성공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복이 없는 자다. 결과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소 첫 부분을 보면 딱딱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면,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민수기 13장 8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여호수아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산 쪽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 쪽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8장 3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에발산 쪽에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요, 조금 지나가 보면은 이제 돌에 석회를 바르기 시작하고요, 그 석회에 바른 곳에 율법을 새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미 11장과 27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쪽 산에 서라, 거기서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끄는 리더이자,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그 렌즈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도 아닌데 그곳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자체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축복의 산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왜 에발산에 더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 가운데 다시 위로받고 다시 회복을 받고 어떻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제단이 쌓여진 곳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었던 것입니다. 저주의 산에 제단이 쌓여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이 필요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한 그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걸고 예배합니까? 우리가 실패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자요,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정욕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불러 일으키리라. 내가 피 묻은 나의 손으로 너를 다시 회복하리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 쪽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있을 때, 이미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 축복이 더 필요하겠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너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원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에발산에 있는 험악한 돌들과 같아요. 도무지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어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석회를 바릅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잘 새겨지는 그런 석회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에 실패하고 의도치 않은 불순종으로 아픔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발산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제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는 그 사역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생명과 영광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제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하여 주시고 예표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고 상하고 새로 맞은 정말 매맞은 상처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선 것 아니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선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비밀한 자랑이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가감없이 버리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